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을 하는데요. 서양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름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곤 합니다. 우리가 뭐 요한이라 그러면은 영어로는 존, 뭐 그렇게 발음이 좀 괜찮습니까? 존. 아니면은 뭐 바울 그러면 폴. 그리고 베드로는 피터. 뭐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요나라는 이름, 조나라는 이름은 사실은 서양에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 흔한 이름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 요나라는 이미지가 그리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나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한 선지자,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한 사람, 그런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요나는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 회복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의 대부분은 그 왕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음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사명은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가 그 영토가 회복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대단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애국자이며 소위 인기가 많은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던 자에 하나님께서는 날벼락 같은 명령을 요나에게 하셨죠.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체로도 상당히 위험한 미션인데, 만약에 반대로 요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돌이키기라도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시켜 주신다면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유예를 받고 다시 강성해진다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걱정이 생기는 것이죠. 요나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과 니느웨의 화해라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지 요나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니느웨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1장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나오나요? 예, 제가 한번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저도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 보면은 낯을 피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의도적으로 얼굴을 돌려 도망을 합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왠지 친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하면 욕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인물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나를 보면은 이 정도는 나도 하겠다, 야, 저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미가 느껴지는 거죠. 역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순종하는 건 더딘 거죠. 또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나가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요나와 우리의 닮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말로 요나를 요나다라고 한번 해보시죠. 요나. 예. 재미없네요, 별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오늘 살펴볼 부분은 그 중에서도 요나서 2장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점은 뭐니 해도 기도로 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기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물고기 뱃속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기도의 방식들을 아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새벽 기도, 금요일 밤에 하는 금요 기도, 또 수요 기도, 금식 기도 등등은 아는데 뱃속 기도는 처음입니다. 뱃속 기도. 아마 요나는 인류 최초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인물일 겁니다. 뱃속 기도의 창시자 요나. 사실 이런 거 창시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사람이 과연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인데 1870년에서 1909년까지 살았습니다. 1891년에 남대서양에서 고래잡이를 하다가 초대형 항류 고래를 만나서 그 고래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실종이 되어졌는데 삼켜진 거래요, 고래에게. 그래서 그 이후에 한 30여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고래가 이제 죽어서 떠올라서 그걸 잡아서 고래를 분리 작업을 하는데 고래 내장에서 이제 꿈틀꿈틀거린 거죠. 그래서 발견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사람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래 그 위장에 있는 위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몸에 털이 다 빠지고 살갗도 아마 하얀색으로 그렇게 탈색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년을 더 살았대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놀라시니까 제가 그 후에 18년을 더 살아서 제가 아닙니다. 예. 18년을 더 살아서 죽었는데 그의 비석에 뭐라고 적혔는지 아십니까? 딱 그 별명이에요. 현대판 요나. 예. 현대판 요나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상상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상상만 해도 우리가 굳이 고래 뱃속을 상상하지 않아도 이 요나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고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고 심지어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된 요나. 그런 자신의 상황을 오늘 말씀해 보니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스올은요, 죽은 자의 거처, 무덤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죽는 일만 남은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해볼 방법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조차 하기 어려운 바로 그 순간이 요나의 뱃속 기도 학교에 우리가 입학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일기 졸업생이 요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 학교에서 요나는 어떠한 기도를 배웠고 또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셨을까? 그것을 함께 한 3가지 정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조감도를 보며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위기 순간에 기도를 하십니까? 웬만해서는 잘 안 하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폭풍 와도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편하기도 하니까요. 고래 뱃속에나 들어가야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요나 역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정말 하나님의 낯을 딱 대하면 니느웨로 가라 그럴 것 같으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엉뚱한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 밑에서 1장에 보면 뭘 하느냐면 잠을 자요. 왜 잠을 잤을까 한번 제가 해보니까요, 혹시 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혹시 은혜 받으면 어떨까 싶어서 기도를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요나가 그 상황이에요. 혹시 내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마음이 움직여서 혹시 내가 니느웨로 갈까 봐 지금 그 배 밑에 내려가서도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쉽게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음도 어렵습니다. 튤리안 차비진이라는 분이 쓴 책을 하나 구했습니다. 제목이 좀 충격적인데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구하고 나서 책상 위에 며칠 두었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오며가며 지나가는 목사님들이 요즘 조태성 목사가 하나님의 관계가 좀 하나님 이렇게 싫어하나? 부제가 이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추격전입니다. 저자 튤리안 차비지는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외손자입니다. 젊은 시절에 요나처럼 방황하고 주님을 피해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집요한 은혜의 추격전, 그 하나님의 추격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하고 지금은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습니다. 이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 은혜 추격전, 이 부제목은 어쩌면 요나의 심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주님은 끝까지 요나를 따라가십니다. 추격전을 벌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추격당하고 있는 요나의 기도문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내가 고통스러울 때라는 본문이 나오고, 이것은 시편 18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42편에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성전, 이것은 시편 5편에 있습니다. 오늘 또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원까지 하였다는 것은 시편 69편에 있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이 본문은 시편 142편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나의 오늘 시편, 자꾸 시편이라고 합니다. 요나서 2장에 기록된 이 요나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어떤 기도냐면 시편에 나오는 기도의 기도문을 거의 다 차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창적으로 요나가 어떤 기도문을 만들어서 자기의 마음과 어떤 상황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암송하고 평소에 알던 바로 그 기도문을 요나가 자신의 심정과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더란 말이죠. 정말 역설적이게도 요나가 가장 힘든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드린 기도는 그가 평소에 읽고 암송하던 기도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설명을 토로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기도는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쏟아놓는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경험 세계를 넘어서서 평소 암송하고 기도했던 그 시편의 세계, 그 넓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범위 안으로 자신의 상황을 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요나의 상황은 고래의 뱃속입니다. 수월의 뱃속입니다. 죽음의 상황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평소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 시편의 말씀에 자신의 상황을 결부시키며 얽어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바다 속에서도 자신의 기도가 성전에, 주의 성전에 도달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지시는 이는 시편 23편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신을 구할 것이라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나가 배운 기도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기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혹시 자막이 준비가 되나요? 예, 그럼 좀 펼쳐주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한탄이나 넋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한 기대감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환경과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붙드는 기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감 들어보며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감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가 공사장에 가게 되면은 항상 조감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의 현장에 가면 되게 분주하고 또 시끄럽죠. 뭐 자재와 또 여러 위험한 요소들이 또 쌓여 있습니다. 뭐 철근, 뾰족한 못들. 공사장 가면 늘 그런 위험한 상황들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사장 입구에는 항상 청사진, 조감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들이 다 맞춰지게 되면은 이렇게 멋진 건물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는 조감도가 그 가운데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조감도를 볼 때마다 공사장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의 기도에서 시편의 기도는 바로 그런 조감도의 역할을 합니다. 시편 속에서는요, 요나가 깊은 바다 속에서도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덩이에 빠진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을 그 시편의 조감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확신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서 기도를 배우는 학교였고요, 자신의 세계보다, 자신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영적인 조감도로 삼아 하나님의 그 기도의 세계를 여행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나라와 민족에만 집중되어 있던 요나의 생각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지경, 온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니느웨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지경을 바라보게 하는 조감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요나와 같이 고래 뱃속 학교, 이 기도 학교에 들어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주님 앞에 충분히 풀어 놓으십시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조감도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조감들을 붙들고 현재의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새롭게 회복될 것을 확신하며 주의 일하심의 지경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조감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지경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예. 두 번째는요. 자막 준비됐네요.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학교에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참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인데요. 자막이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던 이제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표적을 구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뭐냐 하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사흘 밤낮 동안 무덤 속에 머물 것이다 하는 바로 그것이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 체험을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죽으셨던 3일간의 그 사건이 바로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요나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수월의 뱃속, 죽음의 뱃속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고래 뱃속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죽은 목숨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죄에 대한 짐을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 계셨습니까? 사흘 동안 수월의 뱃속, 죽음 가운데 무덤 속에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증표다라고 사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래 뱃속과 같은 상황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곳은 그냥 버려진 변방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 고통과 외로움의 자리에 주님께서 먼저 와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메시아라는 사인이 뭐냐? 내가 요나처럼 그 무덤 속에서 그 고래배 속의 흑암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덮인 자들을 그 고래배 속에서 요나를 끌어내듯이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 흑암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너희들을 끌어내어 줄 것이다. 내가 그 고래배 속에 흑암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하겠노라. 내가 그 무덤 속에 있겠노라. 내가 실제로 그 가운데 함께 하겠노라. 이것이 내가 메시아됨의 증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기도 학교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동급생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흑암 가운데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봐 주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홀로 있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할 때 물을 뿌리죠. 뿌리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물에 잠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침례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로교회 다니게 된 것을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침례교회에서 이 침례를 줄 때는요, 물에 온전히 잠깁니다. 그냥 잠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잠깁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죄와 사망 그리고 하나님으로 떠나 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이제 죽는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어떤 목사님들은 좀 오래 담그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괜찮은 분들은 좀 일찍 빼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잠궜다가 이제 탁 나오잖아요. 나올 때는 내가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살았노라 하면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세례식입니다. 이 세례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막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자신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대신해서 죽음의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요나 뱃속 기도학교에서 먼저 들어가셔서 그 자리에서 함께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장사되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 이 기도학교에 함께 수료하기를 원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고래 뱃속학교,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먼저 와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을 만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 주시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기도학교는 홀로 훈련하다가 쓰러져 죽는 곳이 아닙니다. 이 자리 가운데 먼저 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무덤 속에 머물겠노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연합하겠노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고 함께 부활하겠노라고 말씀하신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때를 따라 돕는 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실습을 하게 됩니다. 모든 학교는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그에 걸맞는 미션이 있겠죠. 사명이 기다립니다. 요나서를 잠시 돌아보면요,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명령을 주면 낯을 돌려 자기의 갈 길을 갔습니다. 니느웨를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회복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 요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고 부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추격했죠. 왜 하나님이 요나를 추격했을까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요나가 아니면 니느웨 갈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고요, 잠잠하던 지중해에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도 호출하십니다. 아마 이 고래 입장에서도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잠깐 와봐라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이러니까 너 조금 있다가 여기 뛰어내리면 어떤 사람 삼켜야 된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사람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요. 걔도 이번만 좀 참고 해라.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 거죠. 여러 사람이 아니군요. 네. 여러 피조물을 고생시키는 요나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일부러 하시죠? 요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요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 얘기 하나 할게요.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최근에 무슨 시험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업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내가 시험을 망쳤어. 너무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내야 하니 치킨을 하나 사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담담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 잘 망쳤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알았다 하면서 이제, 근데 아이가 이제 그 말을 던졌는데 아빠니까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시험을 왜 망쳤을까? 망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맑게 망쳤다 그러니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필요한 과목마다 다 학원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애한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도 한번 찾아보고 이 어떻게 애들이 공부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뭐 여기저기 좋은 도구하고 정보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제가 고심을 하고 해서 뭘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가지고 너 이거 요 과목 요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딱 만들어가지고 제가 방에다 딱 붙여줬어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네. 애들은 하나도 안 봤어요. 그거를. 아빠 이거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나서 뭐 이제 안 보는 거죠. 안 봐도 괜찮아요. 안 봐도 괜찮아요. 어떻게 아빠가 하는 일을 애가 다 알겠습니까? 예.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뭐냐면은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찾아보고 조언 구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 돼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어머니 기도회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우리는 여기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지만 스태프들과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전부터 와서 기도하며 눈물로 애쓰면서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1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가 있기까지 수일 전 수시간 동안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실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뭐 이렇게 할 거 있습니까? 왜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애쓰며 이 자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십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마 그 물고기 뱃속을 나오면서 요나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했을 겁니다. 나는 선지자로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잠잠하던 지중해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배를 깨시고 그리고 저 죄 없는 고래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가지고 또 고래가 토해서 나와보니 니누에 가는 길 바로 그 있는 해변이에요. 고래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물고기 요나를 삼키고 나서 계속 그 해변을 움직인 거죠. 계속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추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심지어 고래까지 동원해 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구나.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사랑은 너무나 커서 내 한 사람에게만, 내 가정에게만, 내 나라에게만 머물 사랑이 아니구나. 니누에도 넘어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그 사랑을 순종하며 흘려보내야 되겠다. 그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물론 그 위에 보면 그것이 완전한 결단은 아닙니다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꼭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전 끝에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우리 한 사람에게만 머물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집어삼키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의 니누에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로 말씀드리며 우리 기도학교 오신 우리 어머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우리 기도에는 영적인 조감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넋두리나 탄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범위와 그 지경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영적인 조감도를 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뱃속 기도학교에는 우리가 홀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됨이 바로 이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너희와 함께 있는 내가 바로 너희의 메시아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대상자 우리의 니네를 향해 품으며 기도하며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실습의 장으로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